할렐루야. 오늘은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2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어제 보았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23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3장의 분위기는 기쁨과 환희가 아닌 슬픔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상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잘 될 때,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풀릴 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믿음은 산 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냐고. 우리가 가장 좋을 때만 드러나는 것이 믿음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들어가 슬퍼하며 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울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해서 상심이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허전합니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아브라함의 눈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슬픔은 믿음에 반대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울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장례를 치르듯 가슴 아픈 일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상실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우느냐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울어도 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지만 마십시오. 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슬픔만 붙들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일어나 헷 족속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류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매장지를 요청하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당신들 가운데 거류민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아직 내 손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현실을 원망으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절하고 말하고 협상하고 값을 치릅니다. 은 400세겔을 공개적으로 지불합니다. 성문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책임이 필요한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값을 치러야 할 자리에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 가고 관계를 정리할 때 정리하는 것이, 또 책임져야 할 자리를 책임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슬픔에 차 울면서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17절 이하를 보면 밭과 굴, 나무와 경계, 성문과 증인들이 아브라함이 산 땅을 아브라함의 땅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 무덤을 산 것을 헷 족속과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들까지 불러 그 거래의 증인으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거래가
하나님 약속의 첫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찍힌 아브라함의 이름이 표시된 첫 땅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손에 쥔 것은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쥔 땅은 무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덤이 약속의 시작이 됩니다. 무덤은 사람이 보기에는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십자가를 끝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성도에게 종착지가 아닙니다. 절망과 낙심과 고통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곧 도래할 부활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무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끝난 것 같고 다친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전진시키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약속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버겁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버겁다고 믿음을 현실 밖으로 밀어내지 마십시다. 우리 무덤 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슬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사십시오. 눈물 가운데서도, 현실 가운데서도, 무덤 같은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죽음과 같은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